성녀 비르지니아 첸투리오네 브라첼리는 1587년 4월 2일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조르지오 첸투리오네이며 나중에 공화국의 총독을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렐리아 스피놀라였으며 부모 모두 전통적인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 만에 세례 성사를 받은 그녀는 어머니와 가정교사로부터 신앙과 문학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성녀는 봉쇄수도 생활에 대한 성소를 느꼈지만 아버지의 강력한 권유로 1602년 12월 10일 가스파레 그리말디 브라첼리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저명하고 부유한 귀족 가문 출신이었지만 도박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을 통해 렐리아와 이사벨라라는 이름의 두 딸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쾌락에 빠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아 결국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성녀 비르지니아는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기도와 애정을 갖고 남편을 겸손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이끌려고 노력했습니다. 불행히도 병약해진 남편은 1607년 6월 13일 이탈리아 서북부 알레산드리아에서 사망했습니다. 신앙심 깊은 그녀는 남편이 하느님 안에서 은총과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된 그녀는 평생 정결을 지키며 살겠다며 아버지의 재혼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시댁에 머물며 자녀들을 교육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기도와 자선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1610년 가난한 이들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특별한 소명을 느낀 성녀는 아버지의 엄격한 통제하에서도 가문을 훌륭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헌신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재산의 반을 가지고 개인적 또는 자선기관을 이용해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두 딸이 결혼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자 그녀는 버려진 아이들과 노인들 그리고 병든 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소외된 이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전적으로 투신했습니다. 1624년 가을부터 이듬해까지 이어진 리구오리 공화국과 사부와 공작 간의 전쟁으로 직업을 잃고 굶주리는 이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성녀 비르지니아는 처음에는 15명의 버려진 아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다가 점차 마을의 난민들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가난한 여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1635년 8월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그녀는 본격적으로 마을로 나가서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릇된 길에 빠질 위험에 놓인 이들을 찾으며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가난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조직인 자비로운 8명의 부인회와 연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이들의 자비로운 보호자인 100명의 부인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녀는 가정 방문을 통해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숫기가 없는 이들의 요구를 조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1629년에서 1630년 전염병과 대기근의 시기에 그녀는 어린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몬테 칼바리오에 있는 빈 수도원 건물을 빌려 피난처이신 성모의 집에서 보호하던 이들을 데리고 입주했습니다. 그 시기는 1631년 4월 13일이었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그녀가 설립한 기구는 300명의 환자를 돌보는 세계의 시설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자 성녀 비르지니아는 제노바 공화국 의회로부터 공식적인 승인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1635년 12월 13일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함께 음식과 옷을 나누며 그녀의 훌륭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스스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교육했습니다. 성녀 비르지니아는 몬테 칼바리오 수도원 건물을 아예 매입하고자 했으나 값이 너무 비싸 포기했습니다. 대신 카리냐노 언덕 옆에 있는 두 채의 주택을 매입해 피난처이신 성모의 집과 성당으로 개축했습니다.
이곳을 그녀가 설립한 기구의 무언으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기구의 정신은 1644년에서 1650년에 편찬된 규칙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주시설은 피난처이신 성모의 집과 같은 형태를 갖춰야 하며 공화국 의회에서 임명된 훌륭한 평신도 보호자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복을 입는 자매들과 그렇지 않은 자매들 간이 구분은 필요하지만 그들 모두 서원 여부와 상관없이 순명과 가난, 노동과 기도 안에서 엄격한 수도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또한 공공의 보호시설에서 봉사할 준비를 해야 하며 이를 서원의 한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정신에 따라 운영되던 기구는 그 후 2개의 수도회로 분리되었습니다. 즉 골고타 언덕의 피난처이신 성모의 자매회와 골고타 언덕의 성모의 자매회로 나뉘었습니다. 1641년 7월 3일 공화국 상원에 의해 수도회의 진정한 책임자인 일부 보호자들이 임명되자 성녀 비르지니아는 비로소 행정적인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직무에서 물러나 가장 낮은 자매의 자세로 기꺼이 허드렛 일을 수행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거리에 나가 자선을 위한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들, 특별히 병든 이들의 어머니로서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몇 년 동안 죄악의 뿌리를 치유하고 타락으로부터 예방하며 병자와 장애인들을 기구에 모셔왔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에게는 일터를 찾아주었고 여성들에게는 자수와 양말을 만드는 기술을 훈련하도록 도왔습니다. 어린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회활동 그룹을 조직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설립한 수도회의 활동이 매우 성공적이었음에도 협력자들이 감수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성녀 비르지니아는 건강이 나빠지면서 다시 관리직 활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 지역 전체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했고 1637년에는 제노바 공화국의 수호성인으로서 성모 마리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0시간 기도 모임과 가정 사명의 회복을 위해 힘썼습니다. 귀족 가문과 기사들 간의 평화 조정자로서도 활동한 그녀는 1647년 교회와 공화국 간의 화해를 도모했습니다. 공화국 당국이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을 포기함으로써 야기된 논쟁을 종식했습니다. 그녀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도움을 청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환시와 내적 담화 등 많은 신비적 은사를 받은 그녀는 1651년 12월 15일 64세의 나이로 제노바 카리냐노의 집에서 선종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제노바를 방문한 교황 성요한 바오로 2세는 그녀의 시복식을 거행했고 2003년 5월 18일 바티칸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그녀를 성인품에 올렸습니다.